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지만 다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 평화, 소망,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간,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은 이제 처음 신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탄생, 또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추수감사절,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달력에서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연일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하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평화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걸 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들은 이에 질세라 페퍼포크를 동원하고 또 체류탄을 쏘면서 또 몽둥이로 학생들 잡아서 두들겨 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 정치인들, 또 공권력들이 많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 한국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더 성숙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피켓을 들고 맨하탄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며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이 세상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참 평화로운 곳은 없다. 중동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난민들이 죽고, 또 여전히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참 평화롭지 못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할 때 그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오죽하면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 하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 또 그 즈음에서 헤롯 대왕은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이 다 죽으며 집집마다 곡성이 터지는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할 거 없이 참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고 늘 다툼과 시기, 질투, 또 권력,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은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소망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유했던 평화는 무엇인가, 그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평화는 무엇인가,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평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루 혹은 이틀이면 6월절 저녁에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저녁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평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평화예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고민, 근심,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평화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평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평화가 있고 환경적으로 오는 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위기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를 소유했는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한부 인생, 하루 이틀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 절망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힘 의지하고 세상 능력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저만큼 더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런데 12제자 가룟 유다 거긴 그 자리에 없었죠. 11명의 제자 중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고 특별히 너희들 다 기도하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너희들은 앉아서 좀 기다리고 너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보면서 기도할 만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가 문고리 3인방이니까 이상하게 들리네. 늘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논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이요. 근데 재밌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 지금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의 그 고민과 번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번민하는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그까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 그랬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 고통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면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삶의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성 앞에서 주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철저하게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찌르면 아파하시고 때리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을 나가서 기도하셨다. 3번이라는 게 3-4번만 했다는 게 아니고 딱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완전수죠. 3번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런데 정말 자기가 믿었던 세 제자, 문고리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기도해야 될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 선생님이 다 죽게 됐는데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가서 보니까 코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주님은 정말 눈물 뿌려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니까 또 잡니다. 3번째 와서 기도하니까 또 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땀방울 흘리며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이 있는데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잔을 마시란 말도 없어요.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잔을 마셔라.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기도보다도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그리고 묵묵히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그리고 그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주님이 그런 마음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기도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앞에 있는 죽음의 고난의 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결단하게 할 때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이 생겨지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주님께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지만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신다고 해서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그 죽음의 시간은 점점 새벽이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오는 이 환경적인 영적 전쟁,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어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가, 여기서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 대신 예수를 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군어를 짰다. 군대에서 쓰는 암호가 군어예요. 암구호입니다. 자기들끼리 약속한 언어하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당직을 쓰거나 밤에 정찰을 쓰거나 경비를 쓸 때 자기들이 그날 암호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암호를 짰어요. 자기들의 언어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사인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성전 군사들, 고용한 군사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군사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 새벽이 동틀 무렵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시각에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그리고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자리에는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딘지는 알았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성전 군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죠. 선생님, 접니다. 반갑습니다. 허그를 하고 그리고 볼을 비벼대고 그리고 거기에 진한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는 천국 문에 키스는 했지만 천국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천국 문 앞에는 수없이 가서 입맞춤을 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의 키스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키스가 아니라 거짓된 가식적인 위선적인 사랑의 입맞춤이고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배반하고 30냥에 팔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것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뽀뽀를 하죠. 입맞춤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뽀뽀를 합니다. 저도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매 예배 시간마다 허그를 하고 뽀뽀를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등치가 이렇거든요. 허그를 하면 퍽 하면 제가 뻥 나가자쁜데 뭐 뽀뽀를 하는데 뭐 뽀뽀를 해봤어야죠. 한국 사람들은 뽀뽀를 안 하잖아요. 뽀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당한 기분이야. 몇 달을 해보는데 도저히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SPR에서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제체질적으로 사람들하고 뽀뽀하고 하는 거 맞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제가 느낌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악수만 하겠습니다. 악수만 했어요. 근데 악수를 해도 이것도 꽉 잡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손만 내밀어주고 자기들이 흔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PRC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 악수하실 때 필이 안 옵니다. 목사님 필이 좀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고 꽉 좀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슬쩍 건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잡으면 또 이상한 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젊어지는데 체질적으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킨십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냉정하고 냉랭하다.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가룟 유다가 입맞춤 하는데 입맞춤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먼저 가서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그냥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사랑하니까 와서 허그하면 그때 하고 나도 거기에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악수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군대에서는 먼저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악수하자고 청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손을 내밀면 그냥 우리는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스타가 손을 내밀면 원스타는 그냥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이 흔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흔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손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라보로 입맞추는 단어가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카타라는 말은 트루, 영어의 트루, 교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눈다, 정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입맞춤인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반복해서 거듭 입맞춘다, 침말하고도 뜨거운 포용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입맞춤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처럼 보이는 입맞춤인데 실제로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먼저 또 입맞춤을 하면서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는 행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의 인격,
존경심 없이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사랑의 입맞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은 따로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과 정의, 평화의 모습으로 하는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누스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 표현을 합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선,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뒤에는 어둠과 거짓, 그리고 사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 야누스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고 미소하면서 반갑고 평화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은큼한 생각이 있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두 얼굴의 사람이 바로 사단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투명성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야누스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모으고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의 이 거짓 입맞춤은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하면서 소위 자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랬어요. 이번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면은 예수 베드로의 수제자이고 제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혹시 그에게 해가 될까 해서 일부러 그 마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읽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자기가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앗다는 거죠. 또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그 초대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 이름을 베드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로서, 수제로서 예수님의 안전을, 그분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나름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 죽는다 잡혀가서 죽는다 하니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자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흐뭇하면서 자기를 막아주는 그 베드로에게 칭찬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칭찬받을 줄 알았던 이 베드로는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주님 붙잡히시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칼을 들어서 지금 막고 있는데 왜 칼을 꽂으라는 겁니까? 이 칼로 내가 주님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세상을 세우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로 도로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너는 지금 내 능력을 무시하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을 보낼 텐데, 그래서 이 로마 군대를 당장 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12군단, 한 군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군단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0군단 안 될 거예요, 군단으로 볼 때. 12군단을 보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평화를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황소를 앞에 앞세워서 그 안전하게 황소를 통해서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낙원의 타작만에 이를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몰던 우사가 그 옆에 있다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소모를 하면서 안전하게 법궤를 지금 운반해야 되는데 소가 뛰니까 그 번역궤가 넘어지는 걸 염려해서 자기 손으로 우사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킨다는 거예요. 우사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쓰러지는 넘어지는 법궤를 잡아서 그걸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지켜지고 그걸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내가 주님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책망받고 말았습니다.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더 큰 군사력 앞에, 힘 앞에, 자기 앞에 그 군사들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칼로 싸면 더 큰 칼에 망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사드 배치하면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고 중성차탄을 만들어야 된다. 무기 경쟁을 통해서 칼로서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전쟁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쪽에서 한번 쏘면 이쪽도 쏠 거고 결국은 평화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법은 무기를 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당신의 평화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는데,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다,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걸음만 나살려고 다 도망을 갔을까? 과연 예수님은 어느 말씀, 누구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스가랴 7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서 자기 목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내 짝, 내 파트너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를 치면 목자는 죽을 것이고 그 양들은 다 흩어지고 작은 자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7장 말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 오르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밤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고 올라갈 때 말씀하셨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 스가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걸음한 날사리라 다 도망갔고, 이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달아난 사람이에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라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국은 걸음만 나살려고 달아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매를 맞고 이제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들은 그분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칼을 맞고 창에 맞으신 것은 자기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상하고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매를 맞고 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내어주고 내가 희생당함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이고 복음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것,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인류를 위해서 함께 죽자. 그랬을 때 No 주님, No, 다 달아나 버렸어. 누가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평화 정책이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평화를 이루자. 베드로의 방법이에요. 윈윈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상생하자는 거예요. 너도 이 정도면 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을 유지해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네가 핵을 가지면 나는 사드를 가지고 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윈윈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방법이에요. 나는 잘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 당신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내가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손해볼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 나는 잘 되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평화. 악마적이고 사단이 쓰는 방식입니다. 더 좀 심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다 망하자, 뭐 그건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겠죠. 너 죽고 나 죽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나는 잘못되더라도 너는 잘 돼야 된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이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기 희생적인 방식이요, 그리스도적이고 아가페적인 방식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자기의 방식, 칼과 창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평화, 위장 평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할 때 누구나 아멘, 나도 내 자신이 죽고 하늘의 밀알이 돼서 썩어 죽고 나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삶의 위기에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환경적으로 오는 그 위기 앞에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살다,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넌 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는 내가 죽어서 당신들이 산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저와의 평안이 되시고 이 세상을 평화로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